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 신령한 음료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이렇게 그런 생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물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많은 다수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시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도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어떤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원망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어떤 죄를 범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코가 되고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왼손이 되고 왼발이 되고 이렇게 누구는 심장이 되고 누구는 간이 되고 쓸개가 되고 또 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 떡을 먹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상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그리스도의 몸이가 지체가 되었으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펴라는 것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고 진리의 거룩한 성령과 한 영인데 어떻게 악한 영과 교제하며 악한 마귀와 이렇게 친교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바치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해서 그들의 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하고 또 귀신의 잔에 참여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심령이 파괴되고 멸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부패한 죄악이 그 존재를 다 이렇게 파멸의 길로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잔, 성찬과 마귀에게 어떤 귀신에게 제사한 그런 음식이나 잔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완전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행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주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시장에는 당시에는 우상의 사방이 있었고 모든 이렇게 고기나 이렇게 그런 것을 잡을 때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잡았을 것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장에 파는 음식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에요. 그런데 시장에게 파는 것은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고 있는데 그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음식을 내놓으면 이것이 무슨 음식이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이것은 우상에 바친 제물이다. 그것을 누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식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나 그런 것들은 그런 제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만물의 주의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한 자, 이것이 제물이다라고 말하게 한 자와 알게 한 자와 또 그 연약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길을 잃어갔는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에 차려진 그런 음식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걸 안 먹으면 죽게 됐어요.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것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누가 이것을 우상의 제물이다 먹으면 안 된다 하면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 산속에 절에 갔다 합시다. 그런데 그런 종이 이렇게 그 절에 사는 스님이 음식을 내었다 합시다. 우상의 집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먹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은 음식으로 알고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제물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는 우상의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한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유익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양심이나 그들의 어떤 믿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